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그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때문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요. 네,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는 단순한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율법주의적인 삶들을 많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질 못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 기독교가 종교처럼 또 그 안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복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날마다 자유하신가요? 네,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가지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였는데 이제 바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하러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많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화가 또 많이 났고, 또 그 화를 내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늘 우리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에 힘이 나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그냥 침체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눈을 감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 거 다 배웠는데 내게는 지금 행함이 필요하지 왜 또 복음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늘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리스도가 달리신 이 십자가를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의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이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뒤에 430년 후에 주신 것이죠. 시간적으로 앞에 약속이 있었고 430년 후에 율법이 있었다면 뭐가 더 우선인가요? 중요한가요? 약속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통해서 복음이 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은 복음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은 복음의 반대가 되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이 말씀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이제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기록을 하죠. 그대로 이제 40명의 성경의 제자들이 쭉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쇄술이 언제 우리 역사에서 시작된 줄 아세요? 네, 우리 금속활자가 언제 나왔어요?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AD 1200년대 그때예요. 여러분 기원전 1500년대부터 100년 합치면 몇 년이죠? 1000년 합치면 어떻게 돼요? 2500년이죠. 2500년 동안 인쇄술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토시 하나, 콤마 하나 틀리면 다시 썼다고 해요. 그리고 절대 고개를 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 뭐 알렉산더가 이렇게 침략을 했잖아요. 늘 이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주변에서 늘 침략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있을 때 전쟁이 나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고요. 와서 총칼을 들이대는 거죠. 뭐 손 들어. 여러분 그러면 총칼 들이대면 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칼을 이렇게 들이대는데,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손을 들지를 않았어요.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간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계속 말씀하니까 그러면 이 율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에 관하여서 알려주려고 제공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은 죄에 대해서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7장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죄인의 정도가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죄의 노예의 상태였다는 것을 그 자신도 깨달았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거든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당대 최고의 율법 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유대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자. 그래서 이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그 안에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냥 죄만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읽게 될 때 우리의 이 점잖은 뚜껑을 정말 열어 제끼고 악하고 반역하며 죄책감에 눌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드러내지만 의롭게 되는 능력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결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탄식하며 이 죄로부터 자유를 갈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곧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의 세력 아래에 있기에 구원이 필요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루터라는 그 영화 보셨는가요?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루터. 뭐 철로의 역정. 얼마 전에 철로의 역정 그 애니메이션이 나왔었어요.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이 루터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요. 또 이 철로의 역정은 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뭐죠? 네,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두 영화를 저는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이 루트라는 영화과 철로의 역장이라는 이 영화를 꼭 보세요. 그래서 이 루터가 자기가 이 공고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막 로마에 가가지고 독일 사람인데 로마 가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이 계단이 청계단이 있었거든요. 이 청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무릎이 막 깨지고 피가 나면서도 이 청계단을 올라가면 내가 정말 늘 그가 수사로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로마로 가자.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청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근데 무릎을 올라가면서 보는데 수많은 로마의 신부들, 이 사제들이 그 사창가에서 사창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살면은 이 죽은 자가 연옥에 갔는데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 가지고 이 시편과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고 나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가 이제 붙잡고 비로소 이제 구원을 얻고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초등 교사는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랍니다. 파이다 고고스. 말이 좀 어렵죠. 저도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고 파이다 고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오늘은 또 김해에 가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의 이 초등교사는 7살에서 15살까지 어린아이들을 돕는 노예 교사를 말합니다. 파이다 고고스. 신분은 노예인데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학과목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등하교 때 안전을 보호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초등 교사였다는 거죠. 옛날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개혁 개정인데 2015년 이전에는 개혁 한글이었어요. 개혁 한글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번역이 되었을 때는 초등 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 교사라고 할 때 이게 파이다 고고스구나. 그래서 이 율법이 그런 초등 교사인데 그러면 이 어떤 기능인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초등 교사가 아이를 데리고 지금도 사실은 치안이 불안하지만은 옛날에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중간에 얼마나 막 납치해가고 막 죽이고 막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딱 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목적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이렇게 목적이 방향이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법원에까지 상訴를 했지만 결국 사형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이 사형 선고에서 사면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이 사면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와 비슷하게 율법의 죄인으로 확정된 사람도 이 사면 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사면해 줍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 위에 죄인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율법을 늘 읽으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죠.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쭉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에 이제 질문을 했었죠. 율법과 복음이 반대입니까? 반대가 아니죠.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약속이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시키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전환을 이루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이제 새 시대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초등교사로 가르쳤는데 실제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는데 어떻게 옛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학생인데 대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유치원에 또 다시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다닐 우리 제도 있어요?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다닐 우리 제도 있습니까? 예,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옛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죠. 때 갇혀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속량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단들이 엄청 미혹해요. 신천지 좀 또 광주에서 하나님의 교회 막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데 얼마나 어떤 걸 주장해요. 그 교주가 맞는 것을 그것을 직행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데 미혹되지를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종의 맹해를 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학생들이 다시 유치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초등교사로서의 목적을 이미 다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제 율법 아래로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공자 안에 산다, 석가모니 안에 산다, 마호메트 안에 산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매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율법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율법은 그러면은 이제 그 역할을 다 마친 것이 된 것일까요? 네. 율법이 이제 폐해졌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라고 하셨는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이 역할 세 번째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죄에 대해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생겨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전까지는 늘 나만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만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살아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가잖아요. 우리 왜 선교를 가요? 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가죠. 단기 선교든 또 선교사를 나가는 간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또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삶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가요? 네, 우리가 이제 변화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잊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보면서 내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어. 늘 죄만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죄감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들 자기 의를 그냥 드러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 와서 봉사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거기 선교사로 와서 많이 봉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다 자기의,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또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열매로서 행하고 선교하고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 행하고 나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인들의 차이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중요한 일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준비해왔지만은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놀라우신가요? 여러분 자유하고 있습니까? 아멘. 자유함 가운데 놀라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함, 행함, 봉사,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내어주고 섬기고 나누어지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1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